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기도하는 것이 온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옵는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요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는 기도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거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할 때는 요구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친밀한 대상과 이야기하듯이 기도할 때 요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구하옵나니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작은 차이지만 사실 큰 차이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친밀함이 믿음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친밀한 관계였을까?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늘 아버지와 동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셨고 항상 모든 것을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 중에 아들과 그렇게 모든 곳에 함께 가고 아들과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될까요? 있을까요? 그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도 자유를 주지 않고 말하는 것까지 다 간섭하시고 이렇게 말하라고 딱 주는 대로 예수님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소통하시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진짜 소통을 잘했다. 어느 정도 소통을 잘했느냐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뜻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만 봐도 알지요. 그냥 얼굴 표정만 봐도 알지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아시겠죠. 1년에 한 번 만나서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절대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눈만 봐도 알고 얼굴만 봐도 아는 사람들은 맨날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도 이렇게 항상 친밀하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서로 말하지 않아도 뜻이 늘 하나가 되어지고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또 14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생각과 뜻만 통하고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이시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셔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조용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오해하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소리내서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속삭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특별히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모든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하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죠. 서로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둘만 있고 싶은 거예요. 다른 누군가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끼어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둘만의 관계에서 대화하고 싶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장소, 나만의 골방을 택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도요, 친밀하지 않은 사람과 단둘이 있으라고 하면 그건 고문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친한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둘이 있으면 오히려 더 이야기하기 좋고 내 또 속마음도 얘기하고 또 뭐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오히려 더 좋지요. 그래서 친밀한 사람하고는 둘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친밀하지 않은 사람과 둘이 있는 거는 고문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어색한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과 어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의 둘만의 시간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 주님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둘이만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져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색하니까 그런 거예요. 친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친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친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 너무 뜨문뜨문인 거예요. 또는 너무 짧거나 뜨문뜨문, 아니면 짧고 뜨문뜨문. 그래서 정말 주님과 내가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고 서로 주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요, 둘만이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하고 내가 가까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둘이 있을 때 대화가 계속되는지 끊어지는지를 보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형제인데도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자주 만나는 누군가와는 대화가 굉장히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나와 어떤 일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 안 끝나는 거예요. 물론 여자분들은 되게 싫어하지만 남자들은 그게 특별한 경험이고 공통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와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을 청할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어색하면 도움을 청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내가 계속적인 관계가 이어져 왔었다면 그렇게 어려울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기가 쉬워요. 근데 생전 안 찾아가다가 내가 일 생겼다고 찾아가, 여러분 이거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늘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 하기도 쉬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탁하기도 쉽고 요구하기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얼만큼 관계가 맺혀져 있느냐, 친밀한 관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자주 만나야 됩니다. 아멘. 무조건 자주 만나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래요.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일단 서로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같이 놀러도 가고 얘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별거 아닌 잡담을 하다가 서로 친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만나서 뭐 중요한 얘기하면 그거는 사업가고 어떤 공식적인 관계죠. 비공식적인 관계, 그냥 사적인 관계는 만나서 중요한 얘기 별로 안 해요. 사실 별 쓸모없는 얘기들을 주로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정말 별거 아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얘기, 내가 밥 먹을 때 있었던 얘기, 또 가정에서 애들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그냥 별거 아닌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그런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때로는 사람들 만나서 뒷담화하면서 흉을 보면서 친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도 나의 뒷담화를 하면서 흉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썩 좋은 모임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좋은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야기하면서 서로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주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가까워지는 게 더 좋은, 더 바람직한 교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도 자주 만나야 되고 사람과도 자주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는 말씀을 통해 만나고 기도를 하면서 만나고 예배를 하면서 만나고 삶 속에서 만날 수 있어요. 어떤 기회이든 또 우리가 어떤 기회를 만들든 주님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번 빼먹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교회 한 번 더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어느 순간 내가 주님과 그 어색한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과 아주 친밀해지는 순간이 와요. 주님과 아주 친밀해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 앞에 더 나가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주님을 전하고 싶고 막 그런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딱 주일날 예배 때 아니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교회를 가려고 생각할 때 딱 어떤 생각이 드나 요거 딱 하나만 보면 나와 주님과의 친밀도가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얼마만큼 주님이 빨리 응답하겠구나. 어떤 분이 이걸 수학 공식으로 딱 대입하면 정확하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상태에서 기도해야 응답이 빨라지는 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면 그 시간이 긴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기회를 만들든 주님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부탁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더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말한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을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리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도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문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자주 주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자주 주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주 주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를 통해서 자주 주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핑계를 대든 무슨 이유를 만들든지 주님과 더 자주 그리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 믿음과 더불어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혼자가 아닌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주님의 그 손 꼭 잡고, 아멘, 주님의 손 꼭 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와 하나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